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9억 무슬림들의 경전 코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채널에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종교 이야기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안 보고 오셔도 문제는 없고요.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고 가질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영상에 종교색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슬람은 아랍어로 알라, 즉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슬람을 믿는 신자가 남성일 경우에 무슬림이라 하고 여성일 경우에 무슬리마라고 하죠. 보통 이 둘을 총칭해서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믿음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슬림에게는 일평생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샤하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무는 사라트, 매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사움, 단식, 네 번째 의무는 자카트, 기부, 다섯 번째 의무는 하지, 성지, 순례. 이 5가지 의무를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하죠. 이것만 보면 이슬람은 매우 신실한 종교처럼 보이나 사실 많은 분들이 이슬람 하면 폭력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떠올린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존재하고 이슬람 국가들의 행보가 폭력적인 이미지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죠. 모든 무슬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슬림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이슬람의 모든 것들은 경전인 코란에서 나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코란이 뿌리에 있죠. 기독교도 분파가 많지만 모두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비도 해석이 다른 것이지 성경을 사용하죠. 대체 이들이 보는 경전인 코란은 어떤 책일까요? 코란의 정식 표기는 쿠란입니다. 코란은 영어식 표기인 코란에서 유래한 발음으로 원어인 아랍식으로 표기하자면 쿠란이 맞죠. 코란이 익숙하니 영상에서도 코란으로 하겠습니다. 코란은 이슬람의 교리가 적혀있는 경전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이자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40세이던 610년에 메카 인근의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를 통해 첫 계시를 받은 후 63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 23년 동안 알라로부터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던 것을 기록한 책인데, 코란이 무함마드 생전에 기록됐는지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지다 나중에 정본으로 편찬된 것인지는 논쟁이죠. 뭐가 되었든 무슬림들은 하늘의 아랍어로 쓰여진 알라의 계시가 영원한 돌로 만든 판에 새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알라가 자신의 말을 모세와 다윗,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다고 생각하죠. 그 중에서도 코란은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모세가 받은 계시는 구약성서의 첫 5책인 모세오경에, 다윗이 받은 계시는 시편에, 예수가 받은 계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코란은 이 책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코란에는 신의 선지자들의 계시를 믿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의 선지자들에는 모세와 다윗, 예수가 포함되죠. 그래서 태초에 무슬림은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5권의 책과 시편, 복음서 4권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처럼 성경을 믿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는 10권의 책 말고도 56권의 책이 더 포함되는데, 코란에는 다른 56권의 책을 믿으라는 말은 없거든요. 즉 무슬림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 중 10권의 책만 믿는 것이죠. 지금은 모세오경과 시편, 복음서도 안 믿습니다. 최초에 쓰여진 원본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직 코란만이 원본이 유지된 채 내려오는 진정한 신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코란의 뜻은 크게 읽다, 암송하다라는 뜻의 카라에서 파생된 명사로 읽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코란을 소리내어 낭독하죠. 읽을 때도 무미건조하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율과 리듬감을 살려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숭배 행위이고 신에 대한 믿음과 복종의 표현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코란의 뜻이 읽기인데 반해 정작 이 코란의 저작격인 무함마드는 문맹이라는 것이죠. 코란에서는 무함마드가 문맹이었다는 기록이 몇 차례 나옵니다. 무슬림들은 이 대목을 통해 코란이 신의 작품이라 주장하죠. 문맹인 무함마드의 입에서 당시 학자들조차 쓰기 어려운 문장들이 나왔으니 이는 진정한 신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코란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신의 작품이라는 것일까요? 일단 코란은 문화성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제쳐두고 책으로서 잘 쓰여진 좋은 작품이라는 말이죠. 코란에서는 절을 아야라고 하고 장을 수라라고 하는데, 코란은 총 6342개의 아야와 114개의 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란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코란의 주요한 내용만 보죠. 첫 수라 알-파티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누리의 주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의 주님,
저희는 당신만을 흠숭하고 당신께만 도움을 간구합니다. 부디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그 길은 당신의 노여움을 산 이들의 길이 아니고 방황하는 이들의 길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께서 은총을 내리셨던 이들의 길이니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총 7절로 구성되어 있는 알파티하는 코란의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불립니다. 내용은 짧지만 코란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무슬림들은 알파티하를 암송하는 것만으로 코란 전체를 읽는 것만큼의 보상이 내려진다고 믿습니다. 알파티하는 예배 때마다 암송해야 하는 장이기도 하죠. 암송이 끝난 후엔 아민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아민이라고 말해야 그 순간 천사들이 지난날의 과오들을 용서해준다고 생각하죠. 3장과 4장, 5장, 19장 등에서는 예수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수 등장합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욥, 사울과 다윗, 요나가 등장하죠. 종교 경전답게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자선은 인간의 의무라고 말할 정도로 자선을 베풀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는 듯한 구절도 있죠. 사실상 성경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코란을 접하면 그리 생소하진 않죠. 다만 성경에 과학적인 역사적인 오류들이 등장하듯 코란에도 체간에서 모순들이 등장합니다. 꽤 잔인한,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구절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65장 4절이 있습니다. 코란의 65장은 이혼의 방법과 규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생리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 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 달이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혼당한 여인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번의 생리가 끝날 때까지 남편의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이라는 대목입니다. 매우 어린 소녀와도 결혼을 했다는 말이니까요. 실제로 무함마드는 50세 때 6세의 소녀와 결혼하고 9세 때부터 합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의 정당성이기도 하고요.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의 목을 때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때리라는 구절도 나오는데, 때린다는 표현은 자르라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은 목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라는 뜻이죠. 무슬림들은 이 구절이 천사들에게 내린 명령이지 무슬림들에게 내린 명령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사회 규범과 종말에 대한 경고,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코란에서의 심판의 날은 땅과 인간 사이가 파괴되며 죽은 자가 부활되고 모든 영혼이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판정받는 날입니다. 생전에 악하게 살았다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게 되고, 지옥불의 화염 속에서 살이 녹아내리고 뼈가 다 없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죠. 지옥을 가는 이들은 코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시한 사람들,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위선적이며 비겁하게 전장에서 도망친 사람, 지나친 탐욕, 거짓말, 절도, 배신 등인데, 그럼 지금 이슬람 범죄 조직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겠네요. 다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왜 유독 이슬람의 범죄 조직이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많은 종교 경전들이 그러하듯 사이비들이 그러하듯 코란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석에 따라 의미가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해석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분파를 만들 수 있죠.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의 목을 때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때리라는 구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도 많습니다. 이슬람 범죄 조직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다른 종교인들을 죽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9억 무슬림들의 경전 코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